예,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 5장,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까지 이번 문서지만은 분량상 5장, 6장까지만 나가고 7장은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그때 내가 돌이키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가 20큐빗이고 그 너비가 10큐빗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의 맹세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집 가운데에 남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자, 5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은 교리적으로나 연적으로나 살펴볼 것이 많이 있는 구절인데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그 율법에 따른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시거나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단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천사가 아닌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문제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단한 음식, 어려운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다 할지라도 믿기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 자체 부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루마리는 글씨를 쓰는 용도고, 그 성경도 원래는 두루마리 책이었었죠. 구약 성경도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의 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살아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두루마리가 날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상을 무엇과 비교해서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UFO인 것이죠. UFO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지구 밖에서 외계 어떤 행성에서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가 타고 있는 그런 비행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헐리우드나 SF 소설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종의 과학자들이 불어넣은 또는 소설가들이 영화 제작자들이 불어넣은 편견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20세기 이전에 그 기원 전도 그렇고 전부터 그러한 현상들은 외계에서 나타난 존재들은 항상 있었지만 그 존재들이 어떤 탈 것의 안에서 탈 것을 동원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또 고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라 혹은 신들이라 이렇게 혹은 신들이 보낸 어떤 전령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폴로가 그 태양신 아폴로가 불말이 끄는 마차를 끌고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현대적으로 묘사하자면 UFO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 E.T. 영화에 나오는 그 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상상력이 서로 비슷해서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일부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대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영적이고 지적인 존재가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것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신들이나 천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이 UFO인 것이에요. UFO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천사 자체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 헐리우드가 불어넣은 UFO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그 실제하는 영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한 종류의 UFO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사람들에게 보내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존재들,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글이 무엇이냐? 저주인 것이요. 우선 길이와 너비를 말하자면 20큐빗과 10큐빗인데, 이 길이는 그 길이가 10m가 채 되지 않고 너비도 5m가 채 안 되는 정도. 그러나 이런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것이죠. 이렇게 큰 두루마리는 좀체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글씨를 기록하는 책을 쓰는 용도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이를테면 빌보드 같은 것이죠.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세우는 이런 빌보드 같은 큰 글씨를 적어서 사람들한테 게시하는 용도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두루마리로 생겼을 뿐이지 이것은 그 비행체일 수 있는 것이요. 글씨가 적혀 있다. 어떤 글씨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요. 그리고 3절에서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자, 이것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땅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요. 지면에 저주가 퍼져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끊어지고. 자,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구약에서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자체는 말라기서는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런 문맥에서 보면 이 저주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 저주인 것입니다. 이 저주는 맹세하는 자를 찾아가고 또 이 거짓 맹세하는 자를 찾아가고 또 도둑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 때 사람들이 특히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짓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죠.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도둑질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또 신성 모독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사람들도 따라서 저주하는 것이요. 그래서 맹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주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체 또 마귀도 도둑과 강도라고 불렸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적그리스도는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두루마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주는 단순히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 실제로 어떤 그 저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이요. 이 5절에 여기서 5절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집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으로 이것이 집과 동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나가 그 세포 분열을 할 수도 있겠고
하나가 원래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집합 단수로서 집합 명사 단수로서 하나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이는 마치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보면 세우지만 또 다니엘서에 보면 세우지만 그 형상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숭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맞추고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형상은 복제되어서 널리 여럿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거는 또 두루마리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죠. 두루마리 하나가 아니라 두루마리들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집들로 가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목재와 석재와 더불어 집을 소멸시키리라. 예.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대환란 때 많은 불의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악한 부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집에 집을 잇대어 짓고 땅들을 모두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들이 땅 부자, 집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택을 짓고 연회를 즐기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저택으로 이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요.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을 율법이 사람들이 죠. 저주라는 것은 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위협하시는 정도지 실제로 저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구약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더라도 저주하면 저주가 실제로 임하고 물론 말씀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죄들을 정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에요. 예, 그 집을 소멸시킨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집을 썩게 만드는 문둥병. 예, 우리가 표현은 문둥병이라고 말하지만은 적용할 수 있는 범주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센병보다는 더 넓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은 집 기둥을 썩게 만들거나 석재를 파손시키거나 하는 능력은 없죠. 예, 그것은 사람의 살만 썩게 만드는 것이요. 살만 부패시키는데 이 문둥병은 그 석재와 그 목재 그리고 여기 말은 안 했지만은 철 같은 것도 부식시킬 수가 있는 아주 강한 그 균인 것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런 질병이 아직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변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무궁무진한 것이요. 지금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볼라라든지 이제는 한참 지났지만은 에이즈도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70년대나 최근에 생겨난 질병이었고 이런 식으로 신종 질병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면 두려운 현상을 보면 마땅히 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더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까지 이 소멸케 하는 문둥병에 감염이 되는 것이요. 예. 자, 레위기를 보시면 이 문둥병에 대해서 집에 감염된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식성 문둥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집 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 안에 있는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면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 반죽을 성읍과 불결한 곳으로
내어 갈지니라. 자, 문둥병은 집들에도 퍼질 수 있고 사람에게 전염되고 옷에도 번집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반점인데 그 희끄무레한 반점이 생기고 희끄무레하고 불그스레한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 내리지 않고 물도 피로 변하고 또 쑥으로 변하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피부 질환에 쉽게 감염이 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서는 문둥병이 발현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둥병의 출처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요. 근데 그냥 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받는 침례가 따로 있는 것이요. 그것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그 간증으로 받는 침례와는 물침례와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는 다른 대환란 때 회개의 침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함께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자, 앞서 구절만큼이나 이것도 난해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기존의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건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상징이나 난해 구절로 취급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이고 이것은 특별히 예언과 관련되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시현되고 문자적으로 시현된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에바 가운데 이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현재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날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5절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에바인데 에바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뭔가 곡식이나 뭔가를 담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구니는 둥글죠. UFO도 둥글고 가지각색의 형태가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UFO라고 할 때는 그 비행 접시라고 부르죠. 접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바도 바구니인 것이요. 내 눈을 던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이것이 그래서 6절에서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런데 이 6절에서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는데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양이니라. 자, 그것이 그들이 되었어요. 에바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복수로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일단 설명이지만은 앞서 그 두루마리 경우에 있어서 그랬듯이 두루마리가 세포 분열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에바도
여러 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요. 이러한 것은 UFO를 다루는 현상 중에서 익히 발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UFO가 그 하나의 UFO가 다수로 이렇게 분열을 한다든지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든지 마치 어떤 그 세포나 생명체의 그런 모양과 유사하게 기계 장치가 아니라 생명체 같이 그렇게 합쳐졌다 나눠졌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했다가 그들이 되었어요. 그것은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어디로 나간다는 것인가? 여기서 어디로 나간다는 것인가는 11절에 나오는데 신할 땅,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인 것이요. 이 에바 안에는 7절에 납 한 달란트가 들어올려졌으며 납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납으로 되었다. 그럼 납으로 된 형상으로 이게 납으로 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여인 형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인 그 살아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납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확실히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나 사람의 여인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깊은 부분은 우리가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여인처럼 보이는 이 존재 또는 이 여인이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데 UFO의 비행 접시의 조종석에 앉아 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그녀의 머리 위에 떠 있다라고. 그리고 납으로 된 맨홀 뚜껑을 집어서 에바를 닫는다. 천사가 닫고 그녀를 그 안에 가둔다. 이것을 마치 그 비행기의 그 캐노피, 해치의 비행기의 캐노피를 닫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것을 순전히 실제 비행체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요.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8절에서는 악한 것이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 성경에서 악한 것이다 할 때는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악한 그 무엇, 악령, 마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라고는 해도 여기서 천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걸림돌은 바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천사가 될 수 없죠. 천사 중에는 여인이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자 마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자가 없고 그럼 마귀는 여자가 있단 말인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들 자체도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타락해서 몸을 잃어버린 그 자들이 마귀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 마귀는 원래 없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있는 걸로 나오니까, 자, 이것은 사탄의 신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거느린 마귀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정사 권세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보좌들, 주권들 등으로 이루어 이 악은 여성화된 악이고 예레미야서 44장 17절 19절 그리고 25절에서는 예전에 근동에서 숭배받았던 여자 마귀가 하늘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신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신은 특정한 신인 것입니다. 비슷한 그 여신들이 많지만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최고 지존의 존재로 불리는 여신이죠. 그런 신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하늘의 여왕이고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출처는 사실 그 투로와 시돈 페니키아에서 왔던 것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이 하늘 여왕이었고 저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에 장사를 하는 무역상들이었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와 그 지중해 넘어서 지브랄터 넘어서까지 널리 장사하며 그 도시들도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로마를 원래 지배했던 민족이 바로 에트루리아라는 족속이었죠. 그리고 나서 라틴 사람들이 자기들이 로마를 독립시켰는데 그들이 페니키아 종교를 원래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 종교로 바꿨지만은 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늘 여왕이 있고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베스타 처녀 같은 식으로 이어지다가 카톨릭에 와서 마침내 그 마리아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의 그 출처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늘 여왕 숭배였다. 그리고 이것은 아스타롯이라거나 이시타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숭배하는 그 여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악한 여자 마귀가 여기 나오는데 그녀가 에바 속에 갇히자 9절에서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날개 가진 두 여인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황새의 날개를 가진 여인들입니다. 이 황새는 새는 율법에서 보면 부정한 새의 종류이고 이 황새의 날개를 가진 여인들은 분명히 마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날개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성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적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지만은 자 그것도 새지만 비둘기는 정결한 새이고 그 창세기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죠. 불결한 새죠. 황새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래서 불결한 새의 날개를 가진 날짐승 이 존재는 바로 이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자 마귀들을 옆에 또 여자 마귀 둘이 나타난 것이요.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이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섬기는 존재로 어떤 시녀 같은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딸들일 수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것은 불법의 신비이기 때문에 사탄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관된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마귀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게 물질화되어서 나타난 육화된 마귀들이죠. 성경에서 천사들은 날개가 없을 뿐 아니라 모두 남자들인 것이요. 성인 남자들인 것입니다. 아기 천사는 없고 여자 천사는 없고 또 이상한 다른 뭐 이교 신화에 나오는 사람한테 천사가 씌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범한 남자들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셨을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도 그분은 처럼 나타나신 것이다. 것입니다. 사탄 자신도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룹들은 날개가 있죠. 사탄도 날개가 있고 사탄이라는 것이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과 악령들은 날개를 가졌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날개가 없다는 것이요. 날개 달린 말에 대한 그 신화가 있죠. 페가수스라든지 또 마호메트가 여러 쪽에서 갔다고 할 때 탔던 그 흰 말이 있다고 하고 날개 달린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 이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그런 악령 종류에 가까운 것이지 하늘의 불말도 아닌 것입니다. 네.
자, 10절에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이로 옮기나이까. 에바를 옮기는 곳이 신할 땅에 옮긴다. 신할 땅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고 창세기 11장에 그리고 최초의 인간 왕국이 세워졌으며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니므롯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반역을 주동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연스럽게 사탄의 신부, 창녀들의 어미 큰 바빌론,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티칸과 연결된다는 말이고, 근데 신할 땅으로 집을 옮긴다.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걸 봐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신할 땅이라는 것은 고유 명사고 존재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라크 땅인 것이죠. 실제 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가 사탄의 본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중에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신이 되려고 하겠지만은 대환란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 신할 땅에서 이 악령을 보내서 신할 땅을 본거지로 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신할 땅,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실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웅장한 바빌론을 재건할 것이다. 상업적 바빌론이라고 클라이스 라키는 규정하면서 종교적 바빌론은 바티칸이지만은 상업적인 도시 바빌론은 실제 장소에 다시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전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할 땅은 다시 중요해지는 것이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어떤 단상의 이 형상의 모양으로 세운다는 것이요. 여인의 형상을 세운다. 이 여인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은 아니지만은 그것과 관련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남신이니까 여신도 사실 숭배를 할 만하죠. 물론 그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운다는 말은 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아내, 그러니까 여신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아내죠. 여신의 형상을 세운다는 얘기는 따로 없죠. 그러나 11절은 그러한 유추를 가능은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남신과 여신을 만일에 숭배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종교 행태가 바로 그 우상 숭배이면서 동시에 음행을 경배의식에 도입한 것이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이 유추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호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자, 이 교회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악한 그 아내였었죠. 그 왕비였었죠. 그래서 페니키아 출신의 이 왕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배교를 하고 바신 숭배를 깊이 뿌리 내렸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여자.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지옥에 갔죠. 개에게 뜯어먹혔죠. 그 예후에게 죽임당해서 예후의 반역에 죽임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죽었는데 왜 또 여기 이세벨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발람이라는 인물, 창세기의 발람이라는 이스라엘을 그 저주하도록 꾀를 낸 그 발람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하나의 전형 그런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 모델 같은 인물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의 왕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발라함도 사실은 계시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계시록은 신구약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정도는 생각하지만은 그 발람이라든지 혹은 이세벨이라든지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생각까지는 못하죠. 발람은 최소한 다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세벨은 잘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이세벨이 했던 짓을 반복함으로써 그렇게 불릴 수도 있지만 나타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이세벨이라는 이 페니키아 여자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을 배교시켰던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나타나는 이세벨도 유대인들을 정신앙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들이 메시아를 안 믿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면 대환란 때 믿기 시작하면 그때 그들을 배교시켜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 일을 바로 행음으로써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함으로써 자 이건 뿌리 깊은 배교와 연결되어서 이 행음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도 행음이 있었고 모압 여인들과 모압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성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 뒤에 카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계속 그 문제가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도 삼손과 데릴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방 여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솔로몬 왕까지 이방 여인들이 실족시켜서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분단과 파멸로 몰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마귀가 들어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세벨이라는 자신의 왕비였지만 여선지자 행세를 했으니까 그 여인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그 배교가 극치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여인들이 남자보다는 신앙심이 더 강하죠. 감성적인 면도 그렇고 아무튼 그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도 여성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받고 교만해져서 자칭 여선지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망망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선한 여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이 시대에 신약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선지자 행세나 또 가르치는 목사의 그런 구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브가 먼저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잠잠하라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벌써 그러한 그러한 금지가 무너진 것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런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선지자가 출몰할 수 있는 여건은 마귀의 여선지자가 출몰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무르익어 있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물론 자칭 가짜 남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여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성경을 어지럽히고 예언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해석들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여인들이 머리가 되고 남자들이 꼬리가 되어서 세상이 그렇게 거꾸로 뒤집힌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며 산들은 노수의 산들이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네 번째 병거는 회색깔기 젓갈색 말들이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하늘들의 네 영들인데 온 땅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하더라. 에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가고 흰 말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회색 갈기의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가더라. 젓갈색 말들은 나가서 가기를 구하였으니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함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니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더라. 그때 그가 지르고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난해한 말씀입니다. 난해 구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병거,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 하늘들의 네 영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 하늘의 영적인 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들인데, 물론 하늘에 있는 말들도 문자적인 말이긴 하지만 속성이 틀린 말 그대로 말들이죠. 불말들이죠. 그래서 이 말들은 병거들을 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또 첫 번째 말이 끄는 첫 번째 병거를 끌고 나타나는 말이 붉은 말인 것이에요. 붉은색은 이 전쟁의 색깔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붉은 말은 둘째 짐승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둘째 짐승이 와서 보라 하면 나오는 말이 이 붉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말인 것이요. 저는 붉은 말이라고는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가져오는 식량 부족, 기근을 가져오는 말로서 계시록 6장 5절에서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흰 말들인데 그 흰 말은 적그리스도가 탄 그 계시록의 6장 1절의 2절의 그 흰 말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역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세 번째로 나타났으니까 네 번째로는 회색깔기 젓갈색 말들이다. 이거는 계시록 6장에 없는 말이죠. 4절에서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몰라서 물었는데 천사가 대답해 준 것은 이들은 하늘들의 내 영들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네 명의 말탄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해석할 길이 딱히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전쟁을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져오는 어떤 천사라든지 여기선 천사가 아니라 말이지만은 이런 그 시작하시는 상징하는 존재로 그 어떤 심판을 시작하는 존재로서 그런 말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시록의 네 명의 말탄자가 이 땅 위를 달리면 그런 재앙이 그들을 따라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흰 말탄자로서 나타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은 그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흉내내어서 승리자로 등장하고 또
면류관도 실제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흰 말도 타겠죠. 그러나 붉은 말과 검은 말과 또 청황색 말, 창백한 말, 그리고 그렇죠. 이 말들 같은 경우에는 상징화된 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특히 8절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창백한 말 한 마리,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은 인격체가 아니죠. 원래는 사망은 사망과 지옥으로 세트로 묶어서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들을 찌르는 사망의 가시라고 하죠. 그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 물리적인 인격체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이 말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상징이 겹쳐져서 보이면은 대단히 헷갈리는 것이요. 아니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고 사망이라고 불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겠는데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요. 그냥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스가랴서 6장에서도 이것들은 계시록의 6장에 나타나는 재앙들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 에바와 신할 땅에 세워지는 여인 형상, 이것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관련이 유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6장도 그러한 문맥이다라고 봐야지 될 것입니다. 5절에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이라. 자, 지금 온 땅의 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하시는 주는 아니죠. 주께서는 이 공중 권세를 통치자인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이 땅을 좌우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온 땅의 주님이 주가 되실 것이에요. 그 의미에서 온 땅의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자, 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의 장면에서도 인자로 나타나죠. 이제 곧 재림하시니까 인자인 것이요. 곧 재림하시는 거하고 이미 재림하신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라고 불린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서도, 물론 다른 서신서에서도 인자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계시록에는 확실히 나오는 것입니다. 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2번 등장하는데 1장 13절과 14장 14절이죠. 근데 그 표현을 약간 세심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완전 인자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거니시는 주님이 되어야 되니까, 실제로 아직 안 오셨는데 인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표현을 달리해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인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다스리시는 인자가 되시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온 땅의 주,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죠.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세심하게 구분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지금 주님이 땅을 통치하신다,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님, 그러면은 사탄은 묶여서 이미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고, 지금 세상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은 정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세상이 복음화가 되면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리지널 후천년주의고, 이 후천년주의가 가망이 없어진 것이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문명화되고 이러한 환각이 한꺼풀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다가 완전히 그 환각이 날아가 버린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하고도 양상이 많이 다르죠. 그것은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대학살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 이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역사상에 많은 대학살들이 있었지만 2차 대전 때 있었던 것은 그 이전과 달리 완전히 체계화, 과학화된 그런 대학살이었었죠. 그리고 마침내 2차 대전을 끝을 장식한 것이 바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핵무기의 개발이었던 것이죠. 핵무기를 사용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후천년주의를 고수할 수가 없게 된 것이요. 그 이전에는 교회들이 그런 것을 믿는 풍조가 있었지만은 물론 지금도 잘 찾아보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왜냐하면은 이 후천년주의가 원래 인간의 속성인 것이요. 자, 이것은 지상천국 유토피아 지상천국을 인간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복음 내지는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인 것이요. 인본주의자들은 경제학자들이든 아니면 사회학자들이든 인문학자들이든 간에 지금 현대의 모든 신학자들까지도 사실은 내용 골자를 보면 그들의 생각은 전부 후천년주의인 것이요. 골자를 빼보면 후천년주의고 그러나 이 시대적 상황이 점점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징조는 우리가 20세기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재림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요. 휴거의 징조가 아니라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가 그 두려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에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급은 해야 되겠으니까 하지만 성경대로 믿기는 싫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교회를 휴거시키시는 것과 또 7년 대환란과 이러한 그 예언적인 것들은 건너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천년이라든지 옛날 구식 무천년이라든지 이제 신식으로 새로 나온 그러한 역사적 전천년이라든지 이러한 종말론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냐면은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다. 실제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혹은 그 덮어놓기 위해서 덮어놓고 하나의 호도한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해석하고 진지하게 대비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을 그것으로 억지로 눌러놓고 교회 생활과 이런 헌금을 내고 교회 생활하고 목사의 그러한 그 말을 듣도록 만드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을 좀 더 설명하자면은 거기 있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가고 흰 말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회색 갈기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가더라. 젓갈색 말들은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일 테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북쪽으로는 그 러시아가 있죠. 시리아가 있고 터키도 있고 이방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말들이 만일 어떤 재앙을 담고 있는 어떤 환란의 재앙들을 담고 있는 말이라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재앙들이 퍼져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말들이 재앙을 싣고 달리는 그러한 재앙의 말들이라면은 두 증인이 이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 저주와도 심판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절에 그가 내게 소리 지르고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북쪽 지방으로 간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을 만족해 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통해서 만족하셨다는 말인 것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 소기의 성과, 목적을 파송된 목적을 달성했기에 주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심판에 대한 것을 이들이 심판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확신이나 알 수가 없지만,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전달자 말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데와 토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파냐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라.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토비아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헬데, 토비아, 여다야 이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 중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여다야 뿐이다 라고 스캇에서 에스라서 2장 36절에 나오는 여다야 뿐입니다. 스파냐는 그 열왕기하 25장 18절,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 2명인 경우도 나오고 한 번에 2명인 경우도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도 카야파 안나스가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장인과 사위였었죠. 근데 서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 이 히브리어의 예수이고 그 여호수아는 여기서 본문에서 그 이름이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에 대해서는 앞서 3장 8절 주석에서 4가지 사복음서와 관련되는 가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 면류관을 쓰는 것이 대제사장의 원래 관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요. 근데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쓰는 관이 따로 있고 면류관을 쓰진 않는데 여기서는 보좌에 앉을 뿐 아니라 그 면류관도 쓰는 것이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두 면류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한 면류관은 금으로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면류관이 둘인데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중 면류관을 쓰시죠. 많은 왕관들을 쓰시죠. 여기서는 2개입니다. 근데 은의 의미는 구속이고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은
그 제사장을 의미하고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은 원래 보좌에 앉지 않고 서서 섬기는데 여기서 그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대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왕이신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삼중 직분을 가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초림 때 나타나셨을 때 가지셨던 직분, 그것은 선지자였다는 것.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왕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시라는 이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직분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초림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안 하셨던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마귀를 쫓으신다든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이런 치유 기적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과 관련이 되는 것이요. 관련은 됩니다. 그런 사역을 행하셨으니까. 또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이 네가 왕이냐 했을 때 맞다라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셨던 것도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셔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초림 당시에 단지 선지자이신 것만은 아니었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기도 하셨던 것이요. 사역적으로 또 메시지상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주력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선지자 사역이었던 것이요. 선지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이 왕이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명패했지만은 죽으심 자체는 선지자들의 죽음을 뒤이어서 마지막 그 죽음을 장식하신 것이요. 구약 선지자들 중에 목베임 당해서 죽은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있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도 선지자들의 죽음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하셨을 적에도 그들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시키셨던 것이요. 스스로 이 제사장의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일에 주님께서 초림 때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역하셨다면 에게 보이라고 하시면 되고 제사장들에 찾아가라고 안 하시죠. 그러나 율법하의 제사장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경륜하에서 인정하셨고 또 자신의 아직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문제가 달라진 것이요. 구약 때는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땅의 성전 안에서 그 성소에서 섬겼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자녀의 몸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인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도와서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별도의 제사장 직분자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카톨릭의 사제라든지 어떤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인식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과 그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둘 사이에 제사장과 보좌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주님께서 친히 상담자 화평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와 의논하시고 누구와 상담하고 의논하셔서 누구와 협의하고 의논하셔서 땅을 통치하시는가? 주님이 통치를 돕는 자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 또 왕들과 제사장들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한 그 환란 성도들이 또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면류관은 성전 안에 보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경배를 주님께 땅에 거하시는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경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성도들도 있고 왕들과 제사장들인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로 누가 있는가? 계시록에 보면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있고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있고 거기에 거하는 성도들은 환란 때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서 자기들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때 순교자의 지위로 통치자가 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디서 섬기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리고 나서 7장 17절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며 뿌리이신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은 땅에 있는 시온 산이고 그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때 성전입니다. 그거를 1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천년왕국 때 성전인 것이요. 그 보좌 앞에서 쭉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 환란 때 목배임 당한 이 사람들이고 16절에서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물론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고 암흑시대나 로마 제국시대에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성도들이 다수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그 위에 내리쬐지 못하리라 이런 부가 설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에 이런 설명은 우리한테 사족이 되겠죠.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멸하지 않는 몸을 가졌으니까 가지게 될 것이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들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들은 유한적인 몸을 여전히 갖고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있었고 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고 그 나인성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살린 도르카가 있었고 바울이 살린 유드코가 있었죠. 이런 인물들은 포함해서 구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신구약에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또 있으리라는 하나의 그것도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고 새로 생명을 얻지만 이들은 죽을 수 있는 유한계적인 몸을 여전히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햇볕이 내리쬐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기 계시록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 섬기고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멀리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문맥적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역사가 과거에 언제 있었는가?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 땅에 주께서 거하시는 이 주님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 성전에서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섬기는 선지자 민족으로 또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치신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왜 짓는가? 자,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빈몸으로 나오도록, 맨몸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대신에 그들이 이집트의 금관과 재물들을, 금은 보석들을 갖고 나오게 하셔서 그것들로 광야의 성막을 꾸미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 배교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지만은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니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금은 죄가 아닌 것이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자체는 죄가 아닌 것이요, 그것은 그냥 그런 물질이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탐심이 죄가 되는 것이지 금이 죄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악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다. 이 시대에도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성경을 맡기셔서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 기자들이 전부 유대인 출신이고, 구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욥기는 약간 예외로 친다 할지라도 이방인, 아브라함 이전 시대, 아브라함 그 시대의 그 욥이 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대부분 성경을 기록하고 수하고 간수 보존하고 전승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는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하지 않는 것이요, 마소라 원문조차도, 마소라 사본조차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수하는 간수하는 그들의 이 책무가 넘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 것인데 이방인들한테 교회도, 이방인들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였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고, 성경도 그렇고 성경을 번역한 것도, 킹제임스 성경도 유대인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왕의 권위를 두시기 위해서 제임스,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그 성경을 쓰고 번역하고 쓰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방인들이 짓죠. 앞으로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성전이냐?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이 지었더라도 유대인의 성전이고, 유대인이 왕이신 분이 거하시는 유대인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슬렘도 그렇고 회교도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을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을 흉내내면서 유대인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모방하면서 성경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섬기게 되면, 유대인을 돕고 유대인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게끔 그런 원칙을 정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천년왕국 때에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2000년 동안 복음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다가 겨우 구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그들은 성전을 짓는 수고를 하고 또 그 성전에 와서 주의 장막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려야 하고, 자, 이런 것이 그들이 천년왕국의 복된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들이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록 이 시대에 가장 고차원의 가장 높은 가장 충만한 복이죠. 천년왕국 때 통치도 할 수가 있고, 신실하게 섬겼다면, 종으로서 섬겼다면 통치도 약속받았고, 또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약속받았고, 자, 이러한 그 신약 성도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복, 이걸 능가하는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이러한 복을 놓친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그보다 훨씬 못하지만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한켠의 권리를 갖는 것이요. 실제로 말하자면 성전이죠. 성전에서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현재 이방인들은 특히 자기들이 기독교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역사를 유지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시오니즘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그러한 땅의 축복을 받을 그런 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원리를 또 설명하고, 또 궁극적인 인류 역사의 그러한 종착점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 종착점은 모두 하나하나의 포인트마다 전부 유대인들이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 세상은 약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의 통치하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래로, 아브라함 시대 이래로 정해놓으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칙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원칙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강성해지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단지 힘이 강성해진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면까지 강성해지면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 거의 이루어지려고 했었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을 통해서 임한다. 자, 어쨌든 우리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유대인들을 배척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결코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무천년과 이런 장로교와 무천년주의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멸시하고 대환란도 믿지 않으며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정점에서는 유대인을 빼놓고 이야기하며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요.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명분을 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림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요. 전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것이죠. 예,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지만은 사실 미국이 아직까지 내보내는 선교사들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한국이 차지한 비중은 미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많이 내는 것이죠. 사실은 신실한 교회들, 선교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교회들은 그러한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교회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리설교 구령도 선교의 명분을 내걸고 선교를 회방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중 재림,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그 성전은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가 지어주겠지만 모욕당하고 회파될 것이고, 또 천년왕국 때 더 영광스러운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되어서 에스겔서 40장 48장에서 설명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온 이방 땅이 세상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경배드리는 예배처가 될 것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